가지고 조금 나눠도 좋은데 그냥 빼고 주님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서 연구와 나누면 복음서 연구 2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지난번에 팔복이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인데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으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마르코에는 별로 없고요. 이제 마태가 굉장히 자기 신학을 가지고 깊이 쓴 부분이고 누가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누가와 마태가 공통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썼을 거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복음서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는 아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어떤 두 복음서가 공통으로 사용한 어떤 자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자료에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는 그것 이외에 훨씬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세 장이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빼어난 설교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는 아주 그러니까 금쪽 같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역시 한 10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좀 빨리 각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정지해 놓으셨죠? 지금 좀 정지해 놓으셨죠? 각자 느낀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드실 분은 계속 드시면서. 진짜 저는 여기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마라. 네네. 누가 복음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응해보자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거 완전히 핍박하는 자한테 축복해주고 학대받는 자에서 기도해주고 뺨을 치고,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 완전히 보면 그거 같아요. 진짜 순종 노예 건성 가르치는 거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로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최고봉을 올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하고 같이 폭력적인 대응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걸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러잖아요. 무조건 누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해도 용서해라, 이해해라, 안아주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악에 대한 어떤 방관이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어떤 용서에 대한 그 계명이 특히 요새 8살 때 여자애 그거 많이 많잖아요. 12년형 선고했다고. 줄어들까봐 항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말씀하고 관계되는 게 누군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이렇게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요. 누가는 거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거꾸로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 뺨을 치면 어떤 뺨을 때리게 되나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때리면 네, 상대방은 네. 어느 뺨을 맞는 네. 거예요? 왼뺨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치거든 그럼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왼손잡이면 오른뺨을 맞게 되는데 왼손잡이가 어느 나라가 왼손잡이는 드물거든요. 이게 유전상. 아니요. 왼손 등으로 돼요, 등으로. 등으로 하니. 그렇죠. 왼손은 보통 불- 왼손은. 등으로 네. 돼야지. 부정하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죠. 오른손으로 때리겠지. 그러니까 네. 왼손으로 때린다면은 부정해서 사용 안 하는데 때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럼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등으로. 어디를 때리겠냐는 손등으로. 거죠. 오른손으로 오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때리게 되죠. 근데 네. 요걸로 때리는 건 자기하고 동등한 사람에게 때릴 때 이렇게 네네. 때리지만 이 손등은 하급자에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적어놨었는데. 네. 네. 바로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근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저항이라는 거죠. 무조건 수능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저항. 그런데 뺨을 찼다고 해서 같이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대는 거죠. 예? 근데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저항은 저항인데 비폭력 저항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속옷과 겉옷을 입어요, 보통. 예. 근데 겉옷을 이제 속옷을 갖고 자는 자, 그러니까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때 이게 이불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속옷을 안 입을 수 있는 거죠. 겉옷만 입고. 근데 겉옷까지도 못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추울 때 덮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겉옷은 있으면 덮는 것도 되고, 겉으로 어쨌든 가릴 수는 있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냥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저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저항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맹목적인 어떤 그런 수능, 악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고 그냥 하는 그런 어떤 나약한 그런 어떤 굴복적인 수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정신에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런 해석이.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누가복음의 얘기로 비춰보면 반추해보면은 그런 해석에 또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문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저항 정신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요거만 딱 가지고 얘기할 때는 참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거만 얘기하겠느냐. 정말 저항을 얘기하는 전반적으로는 저항이라기보다는 큰 품어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이론을 딱 받아들이기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것은 포용. 그런 어떤 그런 저항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나약한 어떤 굴복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이 얘기해 주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오늘날 어떤 윤리적인 의식에 대해서도 좀 부재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지, 산상수훈이 적어도 저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까지도 이길 수 있는 큰 품어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런 나약한 굴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정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저항 정신에 대한 해석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하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요, 요 예수 당시에 로마나 그 근처 지방에서 나온 문서에서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것에 대해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 이런 윤리적인 내용. 찾아보면 아마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 자체도 오른뺨을 치거든. 이거는 등을 말하는 손등으로 치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그때 당시에 관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의 기록 말고 네네. 다른 기록들에서 그 당시 있겠죠.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있었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자료 제시도 해요. 원어 연구도 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 기술 자체도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감히 로마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대항해서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원수, 뭐 저주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압박하는 자 이런 거는 결국은 만약에 이거를 유대인 대 로마인으로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유대인 대 로마인으로 본다면 로마에 대항하지 마라 라는 아주 확고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물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질을 붙들고 사실은 살아왔거든요. 기독교의 네. 이 기질을 붙들고. 다른 거는 저는 별로 중시 안 해도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거 하나만 응하면 나는 기독교의 최고봉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원수라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와 반대되는 걸 주장하고 네. 나를 괴롭힐 때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의해도 무조건 내가 사랑하라 하는 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수그리게 되잖아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요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죠 하고 순종을 해왔단 말이죠. 20년, 30년. 그럼 네, 그 네. 남는 게 뭐 있어요? 네, 네. 그 사람의 간덩이만 더 키워줘가지고 네, 네. 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로마에 대항하지 마라. 너가 유대인의 운명은 로마인에게 무조건 져야 돼. 뭐 가방도 배낭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수가 계속 비유로 말하는 거지. 비유로. 너 로마에 한 거 해야 돼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 비유 속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뭐 저도 저게 잘못됐다 싶어도 내가 사람은 관용하고 체제나 예를 들어 어떤 불의한 것은 불관용한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버리니까 그 불의까지도 다 관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좀 그래서 뭐 알았어 이제는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가 네. 수용해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확고하게 밀어낼 줄 아는 이것은 바로 네. 뭐 그런 게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소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네. 주세요. 그 당시에 소금. 아니 근데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왜 기도해 이렇게 박해란 말이 들어간 게 네. 이게 기록된 게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박해받을 당시였고 네, 네. 그 예. 로마의 관계 속에서가 네, 네. 분명히 예. 있는 있어, 것 같고 있어. 예수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기록된 게 예수보다 훨씬 이후면 네, 그렇죠. 이 로마하고 예. 이런 데서 이제 예, 그런 갈등이 예. 그게 반영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아까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수 예. 바로 그 당시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라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제국 자체, 로마와 어떤 유대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공동체, 마태 공동체, 우선은 이제 마태 공동체고, 마태 공동체와 함께 같은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 초기 기독교 운동 단체, 이 조직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 대 유대의 구도도 있을 수 있지만 유대교와의 갈등 구도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로마가 종교적으로 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그런 갈등 구조. 어쨌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예수 때문에 겪는 갈등, 신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하나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당시라기보다는 기록된 당시. 그러니까 뭐 서기 30년대라기보다는 서기 8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상황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해라는 말이 네. 좀 더 네. 강해졌죠? 예. 70년대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전승되어 왔다면 그 이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70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아라님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 네. 그걸 그냥 확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게 잘. 너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용되는 게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용된 친절한 게 금자씨 같은 많죠? 경우에요. 네네 네. 많은데 직접 어쩌면은 복수하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저자 자체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굴종적인 자세에 젖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이건 중요하다고 보면 이건 성경이니까 오리의 가능성이 있고 틀림없이 어떤 좋은 의도인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것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저자도 어쨌든 간에 당시의 한계에 쌓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자의 오류, 저자의 미스, 저자의 한계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완전히 정직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계속해서 진보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정직하게 시인을 못한다는 거. 마치 성서는 전적으로 오류는 없는데 문자적인 오류는 있지만 근원적인 오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뭐라 그럴까요? 개꿈까지도 용꿈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도들이 진보 기독교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폐가 저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네.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 그것들은 그걸 이상하게 20년 반대팔을 치는 어떤 그런 거. 아니 그게 가정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것이 사회 뭐 세계 국가간 이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가정에도 남편이 안 다니고 그래 남이 네. 사는하고 아내 사이에 제일 많이 적용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래 나는 십자가 그래 올라가야지 죽어야지 이제 꼼짝 안 해. 이런 일들이 네. 얼마나 많이. 근데 진짜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는요 정말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 나는 원수를 사랑하시겠어. 그냥 속에서 계속 걷고 그러니까 병이 걸려요. 네. 병이. 이제는 아니 근데 그게 이거는 있어요. 20년이면 20년, 30, 뭐 25년, 25년 이렇게 인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저기 진짜예요. 병에 걸려서 남편한테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이러면 맞아가지고. 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시설에 있는 여자도 있고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에서 더 큰 걸 얻는 것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가 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못한 사람은 다 안을 수 있어라는 이거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단적인 솔직히 이게 인간을 좀 넓혀주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상으로 볼 때 그죠? 네. 오늘 자막하면 악상이야. 아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예, 계속 진행하죠. 참 빼어난 교훈들이 많아요. 오늘 하자면 한이 없는데 중요하게 좀 짚어갈 것만. 근데 이혼하지 마라 같은 경우에도 좀 네. 지금 너무 그냥 예. 이 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네. 예. 이게 예수님의 상황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더라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대로 지키기 어려워지거든요. 도저히 성격에 맞아서 아닌 경우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이혼을 그만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가늠하지 말라도 이렇게 보기만 하면 보는 네. 것도 안 된다고 보는 네. 거는 왜 안 돼요? 예,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그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옛날 성경 표현으로 전 옛날 이 문장 안 보면 옛날 거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전에 뭐 쓰고 다녔잖아. 굴굴거리고. 히잡? 아니 그거는 이슬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결과로. 근데 지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고은님 글인가 누구 글에다가 제가 그걸 적었는 적이 있는데 네.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양면성을 갖고 있고 이중성이 있어요. 누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드러난 게시판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저도 화도 잘 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있듯이 근데 우리 어떤 그런 이중적인 구조 있잖아요. 이중적인 구조. 그것을 하나로 일단 가식적이지 말라. 어떤 신부님 글 읽어봤나요? 그 어느 신부? 파란 눈의 신부님 가면서 자개판에 우리 자개판에 해탈 누가 올리신 거 있었어. 그 신부님이 신부로서 불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성철 스님을 만나서 1500배 했다잖아. 15,000배를 15,000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도 속이지 말고 진리도 속이지 말고. 아, 서명원 신부. 그래 그거를 제가 그 밑에다가 달았지만 그거는 아니구나.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요. 뭐 종교 의식도 그렇고, 종교 우리가 뭐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근데 이중성이니까 예를 들어 네가 마음의 업력을 품으면 그것은 곧 죄와 연결되는 거니까 마음에서부터 건절시키라. 그냥 이런 말이지 않은가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건장한 청년이 아름다운 어떤 그 아가씨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여주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해당이 가능했다. 돼. 이미 가능했다는 얘기. 그건 아니겠지. 성적인 충동을 저 느껴요. 같으면 지옥에 한 1000만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음욕이라면 기준으로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결혼한 사람.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음욕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여자를 본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결혼 안 그런 한 또 사람이라고 전제가 막 살면 없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런 걸 상대가 예. 상대가 결혼한 어쨌든 여자인데. 이쁜 여자에 대해서 성적인 충동을 느꼈어요. 이게 음욕이냐 아니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를 보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이 말하는 말로 거. 해당된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늠했다고 그러면 할수 있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 그 빵 하나 한번 줘보세요. 이 빵이 참 맛있어 보여가지고 내가 아주 군침을 흘려요. 이거 빵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군침을 흘려요. 예를 들어서 이 빵이 파리바게트에 있는데 바깥에서 보고서는 저 먹고 싶어. 군침을 흘려요. 이거는 훔치 있다고 할 수 없어. 훔친 거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보니까 주인도 없어요. 저 훔쳐야지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못 훔쳤어요. 상황 때문에. 이거 훔친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건 훔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훔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그냥 훔친 거예요, 저거. 마음으로 훔치려고 작정을 주인이 했어요. 없었으면 훔쳤을 거고. 주인이 없었으면 훔쳤어요,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 거예요. 근데 주인 때문에 못 훔친 거지. 예? 마음으로는 이미 훔친 거죠. 안 훔쳤지만 행위로는 안 훔쳤지만. 근데 파리바게트 이게 있어가지고 먹고 싶어 저거. 되게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 갖고 와서 사야지. 돈이 없는데 먹고 싶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라는 판단은 명확하게 써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요. 이거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음욕을 품었다 했으니까 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의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그럼. 욕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중독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계획은 거예요. 안 하죠. 아니, 근데 중독된 사람은 매일 그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다. 만약에 일종의 야동 같은 거. 네네. 그걸 그냥 자기 그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것만 근데 생각하고. 어떤 상대는 없잖아. 그러니까 야동의 문제는 이제 또 나중에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상대는 없다. 야동 자체가 무슨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본능의 문제니까. 본능은 죄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다. 이게 문제죠. 본능이거든요.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끼다. 이건 본능이에요. 죄가 없어요. 뭐가 죄냐면 저기 저 아가씨 되게 예쁘네. 저 여자 내가 오늘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이를 저지르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할 수 없이 돌아섰어요. 이거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거예요.
범한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는 화자의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은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뿌리를 보는 거죠. 보이소. 뿌리를 딱 보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고 있느냐 안 자라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는 거죠. 너 이미 너 범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잖아. 너 저 여인을 범하려고 했지.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사회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건 실제로 범한 거랑 마찬가지야. 왜? 네 마음이 이미 글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본능을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본능은 죄가 없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거랑 젊은 청년이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끼랑 다를 게 없어요. 본능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겁니다. 그런 경계선이 오늘날에 그렇게 명확한가요? 저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봐요. 내가 아라님 보고 침을 흘려도 괜찮은 거잖아. 괜찮은 거죠. 아무 문제, 만약에요, 아란님 앞에다 두면서 전혀 무감각하다. 그냥 어떤 매력이, 예? 나 좀 포복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전혀 무감각하다. 문제가 있는 게 병든 겁니다, 이게. 초식남. 그러니까 초식남.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부부가 네네. 예. 그런 서로의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꿈에서 어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본 남자인데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나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네네. 그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네. 죄인가 아닌가 이제 그 감독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 경계선이 네. 애매모호하게 계속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게 내가 어디서 있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경계선이 굉장히 있겠죠. 애매모호. 근데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거는 좀 글쎄 좀 여기에 싹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스와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슬님이 그걸 올렸어요. 그 논의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스와핑이라는 걸 모르세요? 알죠? 근데 스와핑이라는 걸 부부가 완전히 합의하에 자신들이 그걸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누굴 해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의한다면 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고정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흘러다니는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할수 없죠. 전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저는 거리가 멀죠. 중요한 이유는 저는 늘 굉장히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책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골치 아픈 거 싫어하고, 예,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여자들한테는 손도 안 대요. 악수도 잘 안 해요. 여자들이 먼저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학교 때 됐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 그래서 전 이성 간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주관적으로. 누가 내 몸에 손 대는 것도 싫어요. 나도 어떤 여자든 간에 손 안 댑니다. 일체. 손을 대는 최대한의 내가 손 대는 건 어깨 두드리는 거예요. 제자들 만났을 때. 오랜만이네. 이게 최대한이에요. 그다음 없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윤리관이 엄격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자유연애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면 오케이. 그대로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 관대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엄격한 건 도덕관념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따져요. 귀찮은 일 싫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면 문제 없다는 거죠. 빵을 먹어요? 책임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건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이게 내 거냐 아니냐. 내 거냐면 돈을 지불하고 해야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먹고 나서 이것도 생각을 해. 이게 상한 음식이냐 아니냐. 상하면 내 몸을 상하잖아요. 이런 거를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에게도 해를 안 주고 나한테도 영양분을 맛있게 해준다? 음식 문제 아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성적인 문제도 저는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식이 없이 성적 충동 자체를 음욕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잖아요. 살부살적. 부처라도 네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죽여라. 예수의 인식이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도 넘어서야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니까. 근데 음욕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쓸데없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죄책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수서 쪽에 살고 있을 때인데 수영을 제가 배우러 다녔는데 강사가 그 해병 출신이에요. 해병 출신인데 젊었어요. 저하고 한 20년 정도 차이는 그때 40대 초반이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밑에 물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착 보니까 수영 강사가 이렇게 탁 서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물속에 다니는 다리. 근데 그 사람이 꼭 군인 얼굴 비슷하게 제가 좀 그런 얼굴 좋아하거든요. 그 딱 서 있는데 딱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몸매가.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멋있다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딱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가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수영강사를 보고 그건 업력은 아니었어요. 멋있다고 느낀 거예요. 남자의 몸도 저렇게 멋있구나 하는 걸 느낀. 나는 남자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물속에서 보니까 그게 요새 짐승이잖아요. 요새 여자들이 짐승을 좋아한대요. 그게 굉장히 그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는 이제 막 그걸 했죠. 회개의 기도를 하셨겠죠. 회개했죠. 내가 이렇게 남자의 몸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매사가 이렇다고요. 근데 드는 마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꽃이 이쁘다. 뭐 또 솔직히 말해서 아우 저 사람 멋있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문제를 그걸 막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관련 뭐. 만약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나갔다고 치죠. 성적인 예를 들어서 성적인 충동까지 느꼈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왜 문제가 됩니까? 멋있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멋있다? 당연한 거고 꽃을 보면은 예쁘네?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요? 꺾어가지고 갖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만 강제로 꺾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꽃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그녀의 모든 것인가 그거 보면 그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무의식이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간호사로 들어가서 매일 간호를 해줘요. 근데 제가 볼 때 내 주위에서 그런 완전 중태를 간호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간호해주다가 이 여자가 그 식물인간인데 임신을 했어요. 이 남자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 중에? 남자하고 사람 8개월 동안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남자가 쫓아다녔는데 스토커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관관이지. 쓰고 당한 거야? 여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스토커로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고 이 여자가 중태에 빠졌고 여자가 중태 빠졌네. 발레리나인데 그 남자가 거기서 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중태래도 생리는 하는데 생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신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남자는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이 여자가 깨어나지 않고 이제 그 애가 죽었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서 자살을 해요. 이 남자는 자살을 하고 이 여자는 깨어나요. 근데 그 여자가 깨어난 데는 이 남자가 굉장히 완전히 살신성인하듯이 굉장히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깨어나서 이 여자는 이 죽은 남자애도 친구가 있어요. 둘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영화 강의예요. 사망카라는 것도 영화잖아. 아니 영화라는 건 가정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에서 어떤 철학.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그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선 예스나 노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무의식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볼까를 완전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거. 그리고 성서의 문구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어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성서 문구 속으로 복종되는 상황으로는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가 헷갈린다 이거죠. 네, 저는 네. 그냥 반반으로 보고 그 남자의 입장과 그 여자 입장을 이해하는데 네. 그 인터넷에 이제 그 글을 보니까 애들이 좀 어린 애들이니까 그놈은 그래도 강간범이다. 막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고 이제 좀 그런 경향이 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백설공주인가요? 이게 키스해가지고 깨우는 사람도 강간범이 성추행범이 되는데 아니 이제 이거는 임신을 했으니까 여자가 그런 이제 네, 굉장히 물론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임 이제 이것도 알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 부닥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말도 다 이해가 가고 여기 있는 기본 취지를 다 알겠지만 그런 아주 복잡하고 이런 굉장히 이렇게 막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속에서 다양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잘 적용시키고 조절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어렵다 이거죠.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제가 뭐라 그럴까 바람둥이들을 좋아해요. 저는 바람은 못 피지만 바람둥이들을 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면 되게 바람 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책임한 바람둥이 말고 철저한 책임을 지키는 바람둥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성향적으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어느 정도 그 사상이라든가 생각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의 그 누구지? 연대 교수였던 마광수 씨. 그 사람도 대강 출신이에요. 하여튼 대강 출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연애주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책임질 수 있다면 금기는 없다. 이런 식이에요. 책임질 수 있다면 금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뭐 제자들하고도 뭐 성관계도 갖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책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강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고 완전히 합의하에. 예. 그 대신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구역질이 날 정도의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몸을 섞을 때는 씻지 않은 채로 하는 게 좋다. 퀴퀴한 냄새 자체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정 떨어지는 게 그 성애를 할 때 씻고 와라 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정냄새가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인위적인 거 말고 있는 그대로 퀴퀴한 냄새까지 즐기면서 완전히 그 동물적인 이렇게 되면 나쁜 것 같죠? 변태적인 거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연 그대로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연 그대로. 다만 동물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마광수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좀 공개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그건 좀 어차피 이것도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전 저거 좋은데요?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성문제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을 주고 싶어서. 마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삽입 선교를 안 해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제자들한테 반말을 안 해요. 꼭 존댓말을 해요. 강의할 때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갖는 의구심은 또 있어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마광수 씨 삶을 진짜 저 사람이 행복할까? 전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이제 몸도 굉장히 마르고 힘들어하는 게 제 생각은 뭐냐면 이미 인간은 자연 그대로 살기에는 이미 자기 스스로를 속박했다. 사회를 선택했고 자연과 거스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인간은 그를 자격이 없다는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책임으로 제 자신을 절제하는 쪽을 선택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철저한 책임을 갖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싶고 또 한 사람의 제가 그런 식으로 괜찮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 겸 가수요? 가수 키워내는 사람 프로듀서라 그러나 그 친구도 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인가 언젠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올무는 떨쳐버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깊이 얘기 듣고 이거보다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오히려 기독교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돌파했기 때문에 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 문제 때문에 스캔들을 일으키나 이러는 게 전혀 없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그의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키워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존경하는 것 같고, 이렇다면은 저는 좋다는 거죠. 자유를 누려도 됩니다. 근데 참 또 묘한 거는 박진영 씨도 그렇게 바람들이 말은 그러는데 행동의 어떤 그런 플레이보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좀 묘한 점들이 좀 있어요. 거짓말인 거. 네. 하여튼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니 소녀시대 아니 원더우스 텔미도 보면은 성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신음소리 들어가 있고 음악 소리. 누가? 텔미. 텔미라는 노래가. 예. 그래요? 신음소리 있어요. 예, 아무튼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 얘기. 예, 이제 동영상 나가면 이 동영상 듣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멘. 예, 매이지 마. 단 책임은 지셔야 돼요. 자유분방한 거는 네.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방이 아니죠. 자유. 진실하게 책임, 자신이 그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도 감정이라는 느껴야죠. 게 그거를 억제하고 이런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책임을 갖고 그다음에 진실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그럴 수 쌍방이 있다고 책임져야지. 생각했어. 그럼 같은 당연하지. 관계에서는 당연하지. 일방 책임 때문에 또 나온 영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 교수나 박진영 씨가 어떤 상대 여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여자들을 근데 잘 만난 걸 만약에 수도 있죠. 그렇지, 그 여자들이 만약에 류인스키 같은 여자를 만났어. 이런 박진영 씨나 마강 상호 합의하에 했는데 그렇지. 나중에 아니, 나는 그것도 당했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항상 그런 그건 누구야? 그건 누구야? 감독? 아니 남자 속옷 그 사장 누구지? 주병지. 개그맨 그 주병지. 사람 상호 합의를 그거는 했는데 합의도 아니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문제가 일어난, 아니 근데 그거는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같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게 그게 책임을 예. 지고 진실할 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임 문제가요, 완벽한 책임을 남자는 질 수 없어요. 여자는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이 서로 간에 완전히 합의도 되고 다 했을 경우에 여자는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남자는 완벽하게 책임 못 져요. 오히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책임? 아이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아이의 문제라든가 이럴 때 만약에 근데 여자들 별로 책임감 없는 요새는 여자들도 애 버리고 가는 거 그러니 아닌가? 그건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완전히 더 진다고 할 때. 많아졌다고요 요즘에. 예, 그건 책임을 못 지는 거고, 여자가 완벽하게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그리고 책임과 자유를 동등한 위치에 놨을 때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하지. 아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나중에 나중에 날짜 잡아가지고 또 얘기. 얘들 같이. 너무나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제가 아니, 이런 묻잖아요. 이야기도- 저 같았으면 1000만 번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라고. 초장부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왜냐면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많으셨기 때문에 특히 한창 네. 성적 욕구가 많았다거든요. 중고등학교 예, 남학생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 포르노 만화책 보고 이제 걸렸는데 그 선생님이 지겹도록 하시는데 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 반항심이 또 생겼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또 다른 주제, 네, 그거 말고도 또 염두에 둘 게 참 많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아니라 해라. 그렇게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사실 이 본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맹세하지 말라. 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대광 사건도 이 말씀 없었으면 제가 도망갔을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잡힌 거예요, 제가. 이해할 것은 이, 아니할 것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늘을 우러러 진실되라, 정직하라. 저는 이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예.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맹세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거든요. 미래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내일 당장 꼴까닥하고 죽을지, 내가 1년 후에 뭐 하겠다? 앞으로 미래는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장담하고 싶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완전히 기독교를 내가 떠났다고 주장한 적도 있어요. 떠났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순간은 저는 떠난 게 맞아요. 근데 그럼 너 앞으로 다시는 안 돌아갈 거냐?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제가 의식하는 한 피했어요. 최대한 피했어요. 왜냐하면 미래일이기 때문에. 미래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나의 의지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도, 세미나나 이런 데서 흥분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한 표현이 뭐냐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또 한 번 다행이에요. 또 한 번 다행인 거죠. 만약에 장담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생각하는 건 미래는 장담하지 말자. 그러나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는 우리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중요하고, 예와 아니요, 매 순간순간 정직한 판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 하시니까 지난번에 해탈님 네. 올리신 거, 사고 나와가지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때 그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해탈님 그거 올린 다음에. 네. 그 서행을 하고 있는데 트럭이 박아가지고 그러죠. 사람이 그 사망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중부고속도로에서. 예. 또 저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직접 보고 뭐 그런 건 없지만은, 또 제 자유 아버지는 갑자기 또 이제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고, 목에 걸려가지고 떡이 드시다가 네네네. 갑자기 그냥 한 10년 이상은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미래에 대해서. 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빠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좀 애한테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 너 받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절감하더라고요. 피부에.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 놓치면 안 될 말씀들이 좀 있는데, 네. 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여기. 이 본문 중에. 중요한 거. 맨 밑에 네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죠? 그 완벽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네. 아까 그 애매모호한 그거에 대해서 네. 끝까지 보면서 네. 그 책임질 것이 있지만 내가 나 혼자 책임진다고 끝나지 않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완전을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 속에 쌓여 있는 그게 아니라 네. 포괄적으로 그런.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신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원어의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과연 정확한 걸까? 이 본문의 의도, 본문 기록자의 의도가 과연 그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오른쪽은 자비로. 네, 자비로. 자비로워라 네. 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네. 해요. 오른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쪽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네. 자비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거지 너희도 자비로워라. 네, 자비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포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해서 한쪽 표현을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다른 쪽에 적용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어떤 온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완전성, 어떤 기계적인 완전성, 이런 의미가 정말 없는 걸까요? 포용하라, 자비로워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거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비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 자비하다. 자비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넓고. 광명의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요. 자비 붓글씨 선물 받아가지고 큰 책상에다 깔아놨는데. 자비, 큰 슬픔, 작은 슬픔, 내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 그걸로 자자가 이제 자유롭다는 뜻이고 사랑이 자자가 아니에요. 슬프다는 그런 건데 사랑이 자자. 불교에서는 자비고 보통 기독교에서 사랑이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네. 불교에서는 자비심, 기독교는 사랑. 근데 저는 근데 자비를 사랑으로 아니, 듣지 않았어요. 문득 이 슬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사실은요 우리끼리 종교인들이끼리 뭐 죄를 지면 벌 받아 이런 말을 하지 실제로 우리의 죄는 우리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밖에 모르. 솔직히 안 그렇나요? 마음속에 어떤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죄까지 들키지 않으면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혹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죄를 덜 추워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개개인의 죄를 덜 추워내지는 않아요. 덮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비하신 같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연결이 되네요. 그게 뭐냐면 아니 여기 응? 은혜를 모르는 자나 예.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네. 예. 덮어주는 그러니까 그래. 좀 자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자비가 그런 건가 보네. 네네. 예. 이게 아주 좋은 예. 아니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누가 그러길래 그 구원이라는 말의 어근이 덮어주다라더라. 나도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고백 안 하면 사실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안다.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드러내시지는 않는다. 아니면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다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리고 요 앞에 바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네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기도하고 이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남의 죄를 덜추고 그거 꼬집지 말고 그냥 덮어주라는 이야기, 자비하라는 이야기, 그 말씀 완전하라는 하고 이야기 싶으신 거 아닌가? 다 똑같은 어떤- 거 아닌가? 하늘에서 선인이나 악인한테 비를 내리고 네네. 예. 그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 네네.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그것도 예. 그 완전히 그거 네, 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완전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 자비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제 자체가 원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자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피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문장에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품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걸 일단 보리하고 일단 그냥 팍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무관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완전하심을 너희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 이제 그 아라님 제기하신 것처럼 악에 대한 방관이라든가 우리가 용서를 말하는가 그런 것이 악에 대한 방관이라든가 어떤 정의에 대한 포기 이런 게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큰 포용 이거는 어떤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큰 선언은 뭐냐면 오히려 원수는 없다예요. 원수는 없다. 원수를 크게 품어내가지고 원수까지도 그 나쁜 상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되는 상황을 완전히 개선시키기 위한 더 큰 품어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기 시어머니하고 저기 불화 겪는 며느리한테 주지스님이 네. 와서 부처한테 하듯이 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요 말을 할 때 누가 네네. 아픈가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이 말을 들으면 아플 거예요. 악인들은 워낙 이런 생각도 안 하지만 바리새인. 매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본인이 선하고 죄를 좀 덜 지었다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 말은 네. 천지 불인 이런 거랑 똑같죠. 그냥 똑같이 뭐 비 이런 걸 떠나서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똑같잖아요. 예, 예,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없이 그냥 예, 다 품어주는 예, 예. 거니까 이거를 들을 때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람들은 네. 상처받고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근데 예, 이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억울한- 이해가 가면서 억울한 소리. 그러나 첫째 아들이 억울하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일단은 그 선악을 차별 없이 품어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부모와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똑같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베풀어 주신 품어줌이 같다는 거지. 그 어떤 그 악을 하거나 선을 하거나 아무런 구별이 없이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전혀 무비판적인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부모도 판단은 있잖아요. 저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싸울 때 누가 옳고 그르고 얘는 이거 고쳐줘야 되겠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있고 말썽꾸러기를 더 품어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의 품어줌을 의미하는 거지. 아까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악에 대한 어떤 방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더 큰 거가 그런 거. 아니라 여기서 네네. 더 그런 거는 컴플레인이 많은 게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근데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네. 그런 버스 운전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려서 안 태우듯이 네, 응?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악인이 그 버스를 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버스만 아니었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네. 근데 뭐 그런 거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 편에서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렇게 품어가지고 본인한테도 득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한테도. 예, 오히려 이런 그 깊은 이치를 깨달으면 선한 사람들이 더 용기를 가질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제가 그 같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품어줌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선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악을 그대로 그 징계하는 것보다는 이런 큰 품어줌에서 악이 그 품어줌을 의식하고 깨달을 때 오히려 이 악이 감동을 받고 악에서 벗어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이영철이 연쇄살인마한테 딸 네. 2명인가 3명인가 죽은 그 피해자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서를 해주고 이제 품고 막 그랬는데 댓글도 보니까 비난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싫은 거 이거 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한 건데요. 네, 네. 지금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BCE죠. BC 네. 뭐 5세기, 6세기 이걸 이제 미스테리아라고 그쪽을 칭했다고 내가 보는 책 중에. 그리고 이제 그 미스테리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그 성경에 그 구약이든 또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네. 그 적혀져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그걸 미스테리아 쪽의 그 전통을 갖다 받아들인 것을 영지주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4가지 단계로 그 나눴어요. 그 신앙의 단계.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그 어떤 미스테리아 발전대 입문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단계, 그다음에 정신적인 단계, 영혼적인 단계, 신비적인 단계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여기 보면은 완전하게 되라, 완전해진다 이런 뜻을 거기서는 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 오리시스하고의 그 일치된 합치된 그 완전으로 거기서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문이라고 해요. 인문. 온전하다는 뜻이 인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보면은
그 이성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선한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내용이 좀 영적인 단계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어떻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온다거나 또 모든 그 자비를 갖다가 베풀라 하나님의 자비까지 이라 이런 부분은 영적인 단계까지 그 단계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 지서스 미스트리의 관점 아닌가요? 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결함이 있어요. 예수가 뭐죠?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신하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기독교의 본류, 복음의 원형을 영지주의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 관점에 의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예수 운동의 역사성이 사라져버려요. 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런 종교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짜낸 그 근원은 그저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 중간에 그런 걸 통해서 짜낸 어떤 그런 그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모방일 뿐이지 예수 운동 역사성 이런 거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대단히 무식한 발상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비주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엄청 무식한 얘기고 기독교의 본류는 그게 아니라 운동,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기원전 8세기부터 있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아모스 때서부터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거는 뚜렷한 거예요. 예수의 인격성을 부정을 해도 예수의 역사적 존재성을 부정해도 이거는 부서질 수 없는 뚜렷한 흔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고 뼈대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전혀 못 보는 책이 그 책입니다. 아주 그 형편없는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역사를 넘어선 어떤 초역사적인 세계 이쪽에 대한 어떤 추구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리 기독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로 팍 빠지거든요. 그러나 그건 곤란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해요. 단 영지주의가 교리 기독교보다 나은 건 뭐냐면 교리적인 독성과 배타성이 없어요. 영지주의 쪽으로 가면. 그거는 하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지주의는 중요한 그 예수 운동의 역사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교리 기독교에서 빠지는 그 독선과 이제 막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확신을 많이 하죠 그쪽으로. 그리고 안티들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도. 그리고 기독교가 영지주의로 간다면 봐줄만하다. 그대는 시작은 괜찮았다. 영지주의가. 그런데 그것 역시 기독교 운동의 어떤 그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온전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내가 뭐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네. 그냥 누구든지 사랑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헤아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함을 가져라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요즘 제가 많은 차를 좀 몰아보는데 그 에쿠스도 있고 마티즈라는 차도 있죠. 그러면 자동차로서의 완전함은 어느 쪽이냐? 에쿠스가 완전히 가깝고 마티즈는 완전하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기계적인 완전함, 성능의 완전함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성은 그게 아니고
에쿠스는 에쿠스로서의 완전, 그러니까 에쿠스로서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고 정비도 잘 돼 있고 그런 상태면 에쿠스로서 온전한 거죠. 마티즈로서의 온전함은 마티즈가 에쿠스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티즈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마티즈로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폭과 범위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듯이 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그래 여기 대해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해도 될까요? 제가 아까 막 그 향학파님도 이렇게 이제 공감을 했지만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유일하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수였거든요. 저는 남편만큼 원수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소피스트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누가 저한테 막 경제적인 피해 뭐 온갖 피해를 다 줘도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남편만 유일하게 미워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원인 동기 다 그만두고 30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시집을 낸 적이 있어요. 95년도에. 그때 저는 여 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도저히 정신적으로 자기 형제 부모까지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결국 이제 뭐냐면 근데 제가 그때 시집을 낼 때 이 사람을 찬양했어요. 아 당신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굉장히 도도하고 오만하고 지금도 교만하고 지금도 오만하고 차갑다 나는. 근데 만약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나는 지금 감히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내 옷깃을 스치면 더러워. 나는 아마 이런 인간이 됐을 거다. 나는 오만한 인간이 됐을 거다. 근데 당신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당신한테 내가 무릎을 꿇을 정도 됐다면 이거는 원수 사랑한 거다. 나는 이제는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필로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 시집에다가 남편하고 이렇게 탁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더라 라고. 근데 그것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미워요. 막 미워서 제 자신이 막 막 얼굴조차도 헝클어질 때 마귀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쳐서 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저도 그 당시 95년도에 남편을 찬양할 때는 제 속에 사랑이 있던 거예요. 제 속에. 쉬운 말로 성령이 충만했다든가, 응? 쉬운 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했다든가 제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미치기 1초 전까지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사람한테 약을 데워서 이게 뭐예요? 드셔요. 차요. 약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는 내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떠냐면 이 사람이 너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인간이 서로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뭐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시다. 그러면 나도 그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완전하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걸로 저 상대편을 용납한다, 수용한다. 네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결혼을 왜 하셨어요? 만날 때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요거 끄고 나서 개인적, 예, 얘기해줄게. 개인적인. 응. 제 생각에 요 부분은 응. 안 나가는 게 좋을 그래, 것 안 같습니다. 나가는 지금 게. 이렇게 응. 좀 서피스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끄. 아니 이미 저기 녹화는 됐으니까 이때 올릴 때 다 편집.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잘라내든가 뭐 어떻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 제 이야기 들어가서. 예, 예. 아니, 괜찮아요. 아, 안 봅니다. 아까 혹시 그 또 얘기는 모르죠. 나중에 아니요, 얘기하세요. 안 봅니다. 보지도 않았지만은 괜찮아요. 아 저는 평소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하는데. 말씀 안 하셨죠. 예, 예. 아니 그래, 잘라야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께서 괜찮아요. 만들어놓은 것을 예, 예. 사랑하셨네. 예. 아니,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 저는 확실한 게 선인에게 아직인에게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리고 햇빛 주시는 거 저는 그걸로서 만족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이거. 예. 예, 뭐 나누다 보면 한이 없고 예. 지금 우리 6시까지인데 아. 지금 벌써 5시 40분이에요. 네? 나가야 돼. 6시. 30분에 700원씩. 예, 근데 이제 더 할 네. 수도 있긴 있는데 700원씩 네. 부담해야 돼. 그래요? 네. 우리는 10명 예약했으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30분당 7,000원씩 30분에 증가되는 겁니다. 700원. 예, 아무튼 좀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빨리 하고 갑시다. 그럼. 예, 일단 성서 연구 나눔 마치고요. 교우 소식, 교우 소식. 예, 좀 나눌 거 있으면 예. 좀